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1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가운데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을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모두가 평화롭고 사랑하고 공의롭고 평등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차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전쟁과 살인과 재난과 미움과 불공정과 질병으로 가득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서 신음하고 부한 나라들도 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신음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탐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죄성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사랑할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사랑할 수 있고 망가진 삶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값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출세상하여 회복과 치유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을 주심을 믿으라. 예레미야 30장,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든 후손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70년 후에 고향으로 귀환하여 회복이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 왕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다윗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되며 징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12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출 바벨론은 영적으로 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심판을,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회복과 치유를,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유를 주심을 믿으라. 유다가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입니다. 그 상처가 심하고 모든 동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이 중하여 잔인한 징계를 주셨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유다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16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넘어가든 스스로 죄악에 빠지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한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그런 후에 치유를 주십니다. 상처 속에서 새살이 나오도록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핸드폰 중독에서, 성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우울증에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은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약속에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